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부활의 몸으로 지상에 40일 동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주의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말씀을 찾아보면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때가 되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완성을 승천을 통해서 이룬 것이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권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앞으로 때가 되면 재림의 주 예수, 심판의 주 예수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맹세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승천의 그 의미, 또 왜 승천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그 뜻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의 당위성, 그 의미가 뭔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가버나움, 감람산, 또 베다니의 그 산 위에서 승천하실 때에 거기에 500여 명의 주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는 가운데 올려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올려져 가셨다 그랬습니다. 올려져 가셨다, 수동태 동사로 사용하는데 이 의미는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끌어올려 가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엄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행위를 여기서 제시해 주시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 속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승천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묘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묘사하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그렇습니다. 500여 명의 주의 성도들이 거기 있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의 제자들에게 500여 명 되는 그 주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올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여기서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부활 예수, 승천 예수,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에 대한 이 신앙의 돈독함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서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보는데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를 가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함에 있어서 구름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신 일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 속에는 뭘 얘기하느냐? 그 자체가 신비한 거다. 신비한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치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잉태해서 오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의 집을 빌려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자체가 신비한 일이죠. 이런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시는 그 자체가 뭐냐? 신비한 일이다.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올라가셨다. 우리도 충만케 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앞으로 재림 때에도 천군 천사와 함께 만왕의 왕 심판의 주 예수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시게 되는 그 과정도 신비한 일 중에 신비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구름이 예수를 가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신비한 일이다. 그래서 이 신비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천의 그 신비한 일이 주는 그러한 의미가 뭘까? 성경을 보면 이제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는 승천은 예수님이 주님이 하늘 왕국으로 가는 길을 여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늘로 승천하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일을 그 통로를 이루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 앞에 모시고 간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오늘 우리가 원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 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완성을 이루게 된 것은 뭐냐?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하게 됨을 통해서 구원받아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사함받고 나서 그것이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주 안에 주의 자녀들을 일으켜가지고 최종적으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있냐? 앉히는 데 있다. 하늘 보좌에 앉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하므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서만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림을 갖는 자로서 우리가 하늘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늘 주님께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도를 위한
중보 사역의 시작이다. 그거를 알림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고 변호사고 위로자가 되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자녀들을 볼 때에 죄의 종, 죄의 노예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의롭다함을 받음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오늘 우리들은 그 은혜의 은덕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함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오늘 우리들이 누려나가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모한 자, 소유한 자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자, 또 하나는 주님의 승천은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이 임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의 자녀들이 받고 주님께 인도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은 그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권력자들이, 정치자들이, 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꽁꽁 문을 닫고 숨어서 지냈던 그러한 연약한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부활의 주 예수, 승천하신 예수 안에 거하여 가는 주의 자녀들로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속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주의 자녀들 속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도들이 그전까지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기 피하고 저기로 도망갔지만 복음 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주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만방에 알리게 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는 그러한 사역을 그들이 담당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복음 안에 있는 성령 충만 받은 주의 성도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고 왕손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신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그 재물을 통해서 또한 가난한 자, 이웃들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주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의 목표가 주어졌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도 승천의 자리 앞에 서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은 세상 종말과 영원한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거다. 주님의 승천 속에는 세상의 종말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리는 거다. 예수 안에 거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죽음을 갖게 되면 그 죽음은 잠시 동안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그런 눈물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탄식을 벗어나서 애통을 벗어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뭐가 되느냐? 행복이 되는 것이다. 복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부활과 승천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런 핵심적인 진리다.
기본적인 진리다 그 말씀이죠. 동시에 주님의 부활 승천은 계시 종교로서의 그러한 바탕을 마련해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과 승천의 진리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속에는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할 때 무엇이 늘 주어지게 되느냐? 생기가 주어지고 소망이 늘 채워지면서 오늘 현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삶에 여러 지침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침체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내일을 향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며 생기발랄하게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은 뭐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본래의 영광의 당신의 자리로 복귀하셨다. 하나님의 삼위 창세전에 있는 그 자리로 주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승천은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 정당한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또 다른 그러한 사건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어떻게 됐다? 올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고 영광 가운데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주님이 승천을 통해서 모든 속죄의 사역에 대한 것을 완결하셨다라는 것을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대저 속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또 다른 그러한 사역의 시작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이 끌려 서서히 공중에 올라가십니다. 구름에 가려워져서 제자들의 시야들을 가리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과정 속에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변화산상에서 주의 제자들이 구름이 걷힌 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는 그 모습을 그들이 경험했었는데 그러한 과정의 시간을 갖는 거 아닌가? 혹시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면서 생각했었을 것으로 생각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변화산상의 모습과 달리 계속 주님이 하늘로 올라갈지니 제자들의 눈은 계속 어디를 보겠어요?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계속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떼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계속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10절 11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사람들 속에 나타납니다. 그들 속에 나타납니다.
신옷 입은 두 천사. 자, 이들이 계속 제자들이 500여 명의 주의 성도들이 승천하는 주님만 계속 쳐다보니까 그들에게 향하여 이제 그만 보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주 예수님은 다시금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의 주 예수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그 두 천사가 누굴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계실 때에 부활하신 후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에 거기서 말하고 가르쳐준 그러한 두 천사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법궤 시온서에 두 그룹이 있었죠. 두 그룹이 있어서 그 법궤를 보호한 거죠.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그 지역 그들의 생활에 어떠한 신분적인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 하면은 도시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이 보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소외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은 지역적으로도 소외됐고 영적으로도 소외됐는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차별받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속에 너희들은 불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천사가 던지는 그 의미는 뭐냐?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되는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그 앞절에 보면 1절로 8절까지 그 앞절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보낸다.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맨 나중에 뭐예요? 예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계속 쳐다보니 승천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답답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주신 그러한 그 사명이 있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집에 들어갈 세상으로 향하여 갈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니 그래서 천사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깨달음을 여기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 승천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에 불과해. 세상에서 볼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은 그냥 갈릴리 사람 소외된 사람에 불과해. 차별받는 사람들에 불과해.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서 계속 하늘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가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깨닫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오순절 날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세례받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 세움받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기초가 되고 온 세계를 향하여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가게 되는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들, 위대한 선봉자들이 되어가게 되는 쓰임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계속 승천하신 하늘만 바라본다면
어떤 일을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것 가지고 계속 생각 속에 마음속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거죠. 세상에 들어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한 생명을 실천하며 씨를 뿌리며 거기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노력, 땀 흘림의 고생과 수고를 우리들이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은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다시 말해서 재림의 영광에 주로 오신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승천의 영광이 있고 재림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 중에 승천의 영광도 있지만 앞으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간 거 본 그대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의 영광이 있다. 영광 중에 재림이 있다. 주님은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 재림의 주 예수로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 예수의 승천의 모습을 본 것처럼 오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된 여러분들에게도 그 재림의 주 예수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삶 속에 아파하는 그런 것 속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에 얘기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변론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고 치료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를 보게 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임 때 예수님의 영광도 있지만 재림 때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크다. 그게 더 크다. 더 크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승천 때에는 소수의 무리들만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보았지만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수많은 성도들의 찬양을 받게 되게 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말씀해 보면 산자들도 주님을 재림의 주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천 때는 두 천사가 주님의 승천에 대한 것을 시중을 들었다면 재림하실 때에는 두 천사가 아니라 어떤 천사? 모든 천사, 천군 천사, 할렐루야. 모든 천사가 동반해서 재림의 주 예수를 시중을 들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천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재림 때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재림 때
다시금 우리를 영접하러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아직도 고집불통으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아멘. 네.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초림 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맛볼 뿐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영원한 처소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새하늘 영원 천국에 들어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삶, 인생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주님께서 분부한 일들이 있는데 그 주님께서 분부한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것 저런 거 분부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승천하신 예수를 보기 위해서 하늘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석양의 노을을 볼 때에 거기에 구름이 끼고 햇볕이 날 때에 가끔 어떤 때는 십자가형의 모습도 보일 때가 있는데 황홀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거기에만 흥분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뭐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 뭐하라?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실 성령님이 임재하실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쭉 내용 속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몇 명이 갔습니까? 500명 중에 몇 명이 갔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을 사모하면서 10일 동안 뭐 했느냐? 열심히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한 마음이 되면서 그러면서 기도에 힘쓰게 되고 기도하다가 마떼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부족한 제자를 한 사람 더 충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승천하신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모든 죄, 모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와 또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주 예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받은 주의 자녀들 속에 교회의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옛날서부터 받아왔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계속 현재 진행이 되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음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저런 족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복음 안에 살아가고자 하려고 할 때 막혀버리고 또
그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악한 귀신들의 결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여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권능을 통해서 비로소 그 결박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깨트려지게 된다.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들이 말씀으로 양육됨을 통해 가지고 성숙됨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연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추수를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지상명령의 말씀에 주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승천이 뭘까?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완성을 이룬 것이구나. 그래서 승천 예수는 하늘에서 뭐 하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시면서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서 또한 중보기도 하시면서 앞으로 그 날이 됐을 때에 재림의 주 예수로 심판의 주 예수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그 날을 향하여 오늘도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이렇게 분부하신 복음 전하는 지상 명령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속에서 늘 수행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며 말씀 생활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사명을 또 한 주간 담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산여관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